안녕하세요. 통찰 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매주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나가고 있고요.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안 나갈 모르죠. 뭐 또 나이 되면 나갈지 말지. 일단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 큰 감흥을 주지 못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저 뭐 성경을 안 읽거나 뭐 큐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매일 하긴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서 별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 있는 게 싫은 거죠. 시간 낭비 같고 돈 낭비 같고 뭐 안 그러신 분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매주 뭐 이코노미스트나 시사인이나 이런 걸 읽는데 그런 거를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성경이나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예.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 좀 선과 악이 확실히 구별돼 있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쪽은 선한 쪽, 아닌 쪽은 뭐 악한 쪽, 아니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회색 지대가 훨씬 크고 스펙트럼이죠.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은 적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은 설득력이나 힘을 잃으니까 뭐 선명성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교회들을 제가 또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개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뉴스엔조이도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고 지금 정회원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교인이면서 신앙은 있는데 이걸 그 영어 약자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 SBNR이라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진 않은 딱 제 상태죠. 예. 영적으로는 뭐 신도 믿고 뭐 귀신도 믿고 그리고 뭐 사후세계도 믿고 그러는데 그걸 뭐 굳이 어떤 종교의 틀 안에 넣고 싶지 않은 다시 넣고 싶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좀 일단 굉장히 기독교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오피니언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베이스는 그거예요. 그 욥기인데 욥기가 단순히 얘기해서 되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악마가 이 사람을 꺾어보겠다 하고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치는 거죠. 내가 꺾으면은 내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걸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계속 뭐 부자였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다 잃고서 걔 거짓골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그 세 명의 불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온 거죠,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왔는데 와서 그냥 닥치고 위로해주면 되지. 처음에 위로해주다가 결국 얘네가 하는 얘기가 네가 요바 네가 고통받는 건 너 병신 짓을 해서 너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그런 거다. 회개하면 다시 좋아져.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빡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이 이 새 친구의 이런 발언들을 꾸짖는 데 있어요. 욥기의 42장 7절에 너희가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츠밭이라는 신학자가 신이 암묵적으로 신적 정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며 응보란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임을 텍스트 내부에서 선언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또 어떤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다라는 이 새 친구의 주장을 그냥 신성 모독적이다라고 아예 까버리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여차저차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에는 욥이 회복을 해요. 욥이 원래 재산이 양이 7,000마리인데 이게 두 배로 불어서 14,000마리 되고, 낙타는 3,000마리 쓰는데 6,000마리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착하면 복 받는다 이 논리를 현대적으로 살린 게 번영신학입니다.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7, 80년대 때 고도성장기 때 잘 먹혔죠. 뭐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사랑의 교회도 거기에 해당되고, 흔히 아는 그 대형 서울에 있는 대형 메가처치들 뭐 지구촌 교회도 해당이 될 거고, 그런 교회들이 다 이때 고도 성장한 거죠. 70년, 80년, 90년. 그런데 이 신앙의 맹점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한마디로 패배자들이죠. 실패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중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의 실패가 신앙적 실패다. 그러니까 이거가 그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욕하던 능력주의의 그 폭정을 교회가 그냥 신앙적으로 정당화해 준 거예요.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도 병신인 거다. 넌 세상에서도 병신이고 교회에서도 병신이다. 더블 병신이야 넌. 그런 느낌으로 해준 거고. 결국에는 뭐 기독교 이렇게 좀 배타적이고 좀 세상의 논리로 나오니까 개신교의 비율이 2001년에 20%였다가 지금은 16% 떨어지고 50년에 11%, 그리고 2030 청년 교인은 같은 기간 거의 20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나서 90만 명. 그리고 비독 그를 이렇게 이런 자세를 보이고 또 횡령이나 뭐 성폭력이나 뭐 교회 분쟁이나 이런, 그리고 뭐 사기나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비기독교인의 3분의 2가 기독교에 불신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절반이 교회를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교회 밖에서도 기부도 하고, 나는 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합법적으로 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게 도덕적 면허증을 스스로한테 발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인식이 강할수록.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면허증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일탈을 해도 되지, 뭐 이 정도 성폭력 정도는 해도 되지, 뭐 횡령은 뭐 돈 몇 억 정도 그냥 뭐 도덕적 면허증도 있고 뭐 나 뒤져서 천국 갈게 분명한데 뭐이 정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약간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면죄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착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받으니까 착한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좆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한국의 그 유명
목회자들 뭐 예를 들면 부제가 나오긴 했는데 뭐 라이즈업의 김동현인가 이동현인가 그리고 또 많잖아요. 뭐 세습한 명성교회 김하나도 있고 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뭐 옛날에 거기 홍대 세교회 전병욱도 있고 이거 뭐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원하는 뉴스엔조에서도 뭐 다루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고치고 범죄자 목회자 출신 범죄자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매주 보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인식이 강하다. 선민의식. 장인애들은 그래도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을까. 그렇지. 자기가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여겼으면은 그거를 그런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저는 이 기독교가 교회가 신물 나는 것도 그런 위선적인 부분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 뭐 신앙을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냥 교회 안에서 굳이 뭐 홀리한 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거의 페르소나를 바꿔 끼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교회가 좀 솔직해질 수도 있는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자신을 감추고 더 자신을 좀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들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냥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욥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양이랑 이런 소나 낙타 이런 가축들 재산들은 다 2배 이상 복구가 되는데 자녀들은 복구가 안 돼요. 자녀들은 뭐 20명이었나 30명이었나 되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숫자대로 그렇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해석가는 뭐 자녀들이 이미 사실 죽은 게 아니다. 어디 뭐 잠깐 악마가 숨겨놨다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잃은 거는 채울 수 없다. 뭐 그런 철학적인 의미란 게 정설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욥기 쓴 사람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가축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요새는 가축이라기보다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저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걔네가 뭐 한 십몇 년 후에 죽으면은 다른 강아지랑 고양이를 미리 들여가지고 키울 생각인데 그렇다고 그 같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예. 뭐 반려동물도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예. 이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긴 한데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좀 의문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의문이나 아니 어떤 의심이나 문제제기나 뭐 한국 사회 자체가 이런 거를 못 견디긴 하는데 의문이나 비판, 문제제기 이런 거를 취약하긴 한데 한국 교회는 더 취약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걸
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그냥 뭐 제 오피니언 제대로 다 읽진 않았는데 그냥 기독교에 대한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또 그 기상청이라고 저기 팟빵에서 기독교 팟캐스트도 같이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전부터 뭐 응급처치라고 그런 기독교 팟캐스트를 들어오고 기독교에서 계속 있었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 기독교도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 부정하지 않고 그냥 뭐 이거 조회수나 어떤 관심이나 받으면 좋은데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 인정 결핍을 채우고 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배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뭐 이걸 듣고서 이 배설물, 이 창작물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방향도 그런 거니까 뭐 앞으로도 들어주실 분들은 그리고 시청해 주실 분들은 같이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